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음성,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다 일목요연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똑같다. 그걸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성장하면 깨닫지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미완성된 사람을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을 때, 완성됐을 때가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가난한 자는, 그랬죠? 영이 가난한 자가 그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핵심이잖아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간섭하신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경적 사람이다. 완성된 사람이다. 그 모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라오디케아.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정의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기 잡는 어부인 시몬을 부르셔서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느 때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완성돼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이나 훈련했는데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봤습니까? 만났잖아요.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로 훈련까지 받았어. 그런데도 성령 받기 전이니까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만찬이지. 마지막 만찬을 해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잡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성령 받기 전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120명이 성령 받았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먹이라. 어린 자녀에게 뭘 먹입니까? 어린 자녀야 젖을 먹여야 되죠. 영이 가난하니까 그들에게 젖을 먹여서 성장시켜라. 왜 그러느냐? 천국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날마다 깊이 상고해 봐야 되지. 사도 요한도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랬죠. 어린 자녀들.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어딨나? 하늘 아래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을 지금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알게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 어기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지으면 그랬죠.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변호하신다. 나를 변호하신다.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변호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변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변호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다. 사도들을 위한 화목제물, 제자들을 위한 화목제물. 죄를 살려면 제물을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화목제물. 한번 드리셨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하늘 아래 것은 화목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를 보내셨다. 그게 첼리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늘 아래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 거룩한 사랑, 그게 첼리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논하지만은 사랑은 하늘 아래 사랑,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로 나타나셨느냐? 성막으로 나타나셨다. 올바로 내가 깨달아야 성막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영어로 그러잖아요. God is love. 그건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첼리티, 거룩한 사랑. 피조물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의 사랑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있다. 이성적인 사랑이죠. 짐승처럼 로맨틱한 사랑, 사춘기에 일어난 사랑,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로맨틱한 달콤한 사랑이다. 그 다음에는 플라토닉한 사랑이다. 정신적 사랑. 그러니까 정신적 사랑한다고 하다가 정신적 사랑이 됩니까? 동성애자가 생기고 그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다. 그건 정신적 사랑이지만은 정신적 사랑이 밀착되면 근친상간이 되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현실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고린도 지방에도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을 아가포적이다, 아가페다, 아가포다. 이건 신의 사랑, 피조신의 사랑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포가 아닙니다. 올바로 하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니까 신의 사랑하면 그건 아가포 사랑이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첼리티. 첼리티란 말은 공의의 사랑. 공의란 말은 계명을 통한 정죄가 됐을 때 덮는 사랑이 첼리티예요. 그 계명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엄격히 엄밀히 따져보란 말이에요. 대충 읽고 지나가지 말고, 그냥 계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첼리티의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계명의 중요성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한결같이 계명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니까 누구나 아무나 다 사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누구나 다 입으로 시인하면 죄를 사함받는다.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한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숨으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사해서 그래야만이 성령 받으니까, 그래야만이 모습을 닮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그 계명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중보자는 변호인,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계명이다,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가 율법을 제정했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그랬어요. 반대로 계명을 안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 그 뭐가 연결됩니까? 영생이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뭐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피해가잖아요. 계명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명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계명은 원법이라면, 본법이라면 율법은 하위법이 상할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논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 613가지나 되니까 안 걸리는데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걸리니까 율법을 피하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다.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기본이에요. 기초야. 계명이, 율법이 기초야. 출애굽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지. 다른 민족에 주어지는 거 봤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았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율법 주시는 거 봤어요? 계명 주시는 거 봤느냐 이 말이에요. 또 광야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많잖아요. 그런 족속이 있다고 그들에게 계명 주시는 거 봤느냐고요. 출애굽한 사람들에만 주셨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누구요? 6월절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줬지요. 또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들에게,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지 그전 사람에게 계명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드반 집사는 말하잖아요. 광야 교회다. 광야에 나온 사람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야 돼요. 계명은 뭐하고 같으냐? 영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그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고, 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가리는 것이 뭐냐? 그 계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다 빠지잖아요. 아무리 성막을 위해서 반세겔씩 수십만 명이 헌금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죄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내가 면밀히 살펴보란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란 말이에요. 너희는 죄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렇죠? 찾아 읽으란 말은 세밀히 살피라는 얘기예요. 먹고 또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이다. 한 폭의 그림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거룩한 큰 그림을 내가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는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이 첼리티라는 얘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공의의 사랑. 쉽게 말하면 그 얘기. 첼리티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공의의 사랑. 공의의 사랑이란 말은 계명에서 어긋난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 계명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지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라. 찾아 읽으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그러지? 에라우나오라고 그러지.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영생을 얻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요한계시록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하늘 아래 종교는 성령 받을 수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그거 잘못 손대면 큰일 난다. 화를 당한다. 뭐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계명의 중요성을 언제든지 내가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계명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계명 때문에 화목제물 아들을 주셨다는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나의 어린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말했냐? 영이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보낸 편지예요. 영이 가난한 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장성해야지요. 그래야 스스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 거룩한 뜻이 무언가, 나는 그분을 아노라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그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서 계명을 안 지킵니까? 그건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거짓말은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 버려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뱀이, 거짓 선자들이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결론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가 그 안에 없어. 그래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장사하고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슬쩍슬쩍 하는 거짓말도 안 되지만은 그 세상의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랬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버리잖아요. 생명이 됐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